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차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유튜브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인사할 데가 없으니까 공유 누르셔가지고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변함없이 교회는 아무 때나 오시면 365 기도회 하고 있고요. 꼭 한 분씩 올 한 해 내가 저 사람하고 올해 내가 천국 간다면 저 사람하고 간다 하는 사람 꼭 하나씩 정해서 전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밤마다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는 더 크리스찬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가장 옳고 좋고 정확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사람이 이것 하나로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바뀔 수가 있을까?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인가? 목사님, 그게 뭔데요? 예, 바로 단입니다. 단. 참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본문을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저 단입니다. 저 단. 하나님이 야곱에게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단을 쌓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순종하여 단을 쌓는 그 과정 속에 이야, 신기한 게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런 아들, 그런 손자 그 사이에 벌써 우상이 그 속에 끼어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를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뭐도 바꿔라? 의복도 바꿔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뭐요? 네? 뭐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겐금처 상수리 나무 아래 뭐하고 묻어버리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야, 그 사이에 야곱의 삶에 우상이 껴들어오는구나. 그렇다면 저 패턴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 나도 잠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껴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돈의 우상이, 명예의 우상이, 자식의 우상이, 요즘에는 개 우상이, 그냥 개가 개여야 하는데 어떤 분은 그 개가 우상이 된 분도 있지 않을까. 이야, 정리해야 된다. 정리.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야, 아셔야 될 게 단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상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딱 둘, 하나님의 자녀,
단 쌓는 사람, 마귀의 자녀, 우상 섬기는 사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패턴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를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혹시 내게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언뜻 보면 가인이 뭐가 그렇게 나쁘고 아벨은 뭐가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까? 이 둘 또한 어떻게 알고 농사 지은 것으로, 가축을 키운 것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요 하나가 이렇게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구나. 단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시작. 아가 길게 들어가야 돼. 시작. 말을 바꿔서 가인의 단이 연납됐다면 가인의 인생과 운명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또 깨달으고, 하나님은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요즘 말로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드리면, 예물만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들으실 수 없는 기도가 있구나. 그 기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죠.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며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뭔가. 삶만 보면 바리새인이 낫고 세리가 못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르구나. 자, 그래서 제가 뭐든지 딱 나오면 4박자로 따져봤어요. 사람이 보아도 옳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옳으면 1등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면 2등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옳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3등이고, 사람이 볼 때도 그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웃으면 안 됩니다. 들킨 겁니다.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은 몇 등입니까?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옳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으니 3번이고, 세리는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이 기도 하나가 사람이 확 달라지듯, 이 제사 하나로 또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나타난 현상만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본질이라는 것인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인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지금 교회에서 사라졌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제발 이렇게 얘기하면요,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말고 내 얘기 같이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누구 얘기 같이? 내 얘기 같이, 내 얘기 같이.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 없는 걸 창세기 4장에서 얘기인데 말라기 1장에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받으실 수 없고 왜 받으실 수 있는지.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만인 제사장이니까 너도 나도 제사장이지만 저 때만 해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 대통령에게, 너희 시장에게 갖다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차라리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저렇게 딱 하나님 말씀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저 말씀이 오는 건데, 어차피 안 받는다며. 요게 완전히 이중으로 꼬여가는 겁니다. 야, 뭔 말인지는 다 알아들었죠? 자, 가인이나 지금 말라기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은혜롭고 감사해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야. 이거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딱 보니까 마침 양 한 마리가 이게 있네. 이게 잘 됐다. 저거 갖다 드려라. 이게 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르시면 받으실지 모르겠. 여러분, 사람도 속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영적 존재 신은 못 속입니다. 제가요 귀신 쫓다 보면요, 그 쫓은 귀신이 나가면서 막 푸념하는 것 중에, 죄송해요, 저는 절대 그런 언어 안 쓰는데 그 귀신이 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전달 드릴게요. 인연이 제사 드릴 때 얼마나 꾸시렁대는지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이거 귀신이 한 얘기. 왜 박자? 내가 뭔 이런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그거 다 귀신이 들었더만 그려. 세상 사람도 다 알아들어. 그래서 낱말은 반말은 주야간에 귀신은 다 듣는다. 꿍시렁 한 거를 귀신이 나가면서 그 얘기를 다 하고 나가더라. 아, 단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 기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노아 한번 볼래요? 노아 창세기 8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다
다 잘못되고 죄 속에 빠져 살 때 노아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단을 잘 쌓은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8절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은 사람이 단을 쌓고 단을 쌓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 단을 쌓고 단을 쌓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구나. 시작. 자, 유튜브 팀은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렇게 올려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단을 쌓고 단을 쌓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 이거를 선순환이라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하니 단을 쌓지 못하고 단을 쌓지 못하니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이게 악순환입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8절입니다. 바로 한 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뭐를 쌓더라?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특징이 껏 뜯으면 뭐를 그렇게 쌓여?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껏 뜯으면 그게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껏 뜯으면 예배를. 이야,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은 나인이 지금 누구 나인이요? 아브라함 나인이구나. 이 쉬운 단이 롯에게는 전혀 드릴 수 없는 단입니다. 자,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최고의 간증입니다. 성경에 나온 간증 가운데 최고의 요 간증을 방불케 하는 게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마리아의 옥합이 이것도 굉장한 간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 온 천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행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그 속에 목숨이 있었고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것도 그리스도의 목숨이 있었어요. 이야, 이 간증 속에 생명을 거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알겠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그냥 놔둬도 우리는 죽을 인생이잖아. 아니,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 여러분,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여러분 1시간 10분 죽은 거요.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지. 어차피 놔둬도 죽을 인생. 예이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자. 어차피 놔둬도 죽을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자. 시작.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삶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요. 이거는요, 말하면 금방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아주 귀하게 쓰임 분 받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구나. 그게 다
잘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마다 삶도 결과도 아름답습니다. 그게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엘리야고 엘리사고, 시간이 없어서 말보다 마귀가 쓴 사람마다 비참합니다. 그게 사울 왕이고 그게 가룟 유다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깨닫겠어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이삭도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자, 지금 야곱도 단을 쌉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뭐를 하고 쌓고 단을 쌓고. 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깨달은 게 뭐야? 아, 하나님은 단을 잘 쌓은 사람 이름을,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나 혼자만 신기한 거요? 이야, 하나님은 단을 잘 쌓은 사람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는 걸 기뻐하시구나. 아, 네, 그걸 하는. 그러니까 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쌓아야 되겠구나. 아, 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쉬운 단이 이스마엘에게는, 롯에게는, 에서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구나. 아, 사람은 단으로 나뉘는구나. 아, 사람은 신약시대로 오면 예배로 나뉘는구나. 그런데 또 신기한 것 중 하나가 구약의 단이 신약에서는 예배인데 사복음서 중에 이 예배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예배라는 단어가 6번이 언급돼요. 아, 그 신기하네. 누가는 맨 부자 얘기를 많이 해요. 10번을 얘기해. 부자 10번. 그런데 요한은 부자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그런데 요한은 예배 얘기는 6번을 해. 그 6번 얘기하는 예배 중에 요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저 말이 본질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세상식 표현을 좀 가미하면 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는데 더웅덕궁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새면 내 것이 쟁쟁쟁쟁 어떻게 하라는지.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말라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요즘으로 말하면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러버린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정성이. 그걸 교회용어로 오면 신령과 진정, 본질이 빠져버린. 여러분, 껍데기 신앙생활, 이게 바로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껍데기 신앙생활 시작. 확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 바리새인이 쓴 게 껍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서는 인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리 보세요. 껍질이 확 벗어지잖아요. 당자 보세요. 껍질이 확 벗어지잖아요. 그렇게 껍질 벗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껍질 벗고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의 말.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이때 분명히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보세요. 야, 신기해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로 하여 만들지 말거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저 단을 통해서 복을 받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구나. 그렇구나. 신명기 12장 5절 이하도 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거라.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야, 이미 신명기 모세 때도, 아니 그 이전 아브라함 때도 아는 사람은 알고 하는 사람은 다 했었구나. 자,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 거기 가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게 나타났더니 하나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단을 쌓냐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것이 바로 수준이구나. 자, 이것도 네 박자로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데도 단을 쌓은 아브라함 1등,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단을 쌓은 야곱 2등,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단을 쌓지 않는 사람 3등,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단을 안 쌓는 사람 4등. 아브라함 1등, 야곱 2등, 4등이 사울왕 가룟 유다.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요? 왜? 답이 없어.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기 때문에 단을 쌓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할 때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양하게 오는데 굉장히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할 때요. 이상해. 하여튼 물만 막 있으면요, 막 말이 막 들려와요. 막. 나는 침례기 목사라 그러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막 물이 막 쏟아지면 막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오죽하면 그걸 유튜브로 올려갖고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익숙한 편안한 삶이 구원의 삶이냐 멸망의 삶이냐를 점검해봐라.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서 그러면 이미 익숙해진 그 삶이 그게 구원받은 삶이냐? 불편하더라도 예배에 와서 드리는 그 삶이 익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한 삶이 구원받은 삶이어야지 익숙한 삶이 멸망받을 삶이라면 되겠냔 말이요. 술에 익숙하면 되겠습니까? 화투에 익숙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에 익숙해야지. 말씀에 익숙해야지.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는가? 하나님 말씀인가? 사탄의 말인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간단합니다. 예배 보면 알죠. 엘가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거기 있었더라. 보세요. 엘가나는 사무엘 아버지입니다. 제사 단을 잘 쌉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걔들도 제사장인데도 얘들은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수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참 성경은 진짜 훌륭해요. 우리는 저렇게 말 못해요. 네 새끼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돼지같이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준다는. 조금 더 내려올까? 그 말을 여러분이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똥광으로 알면 나는 여러분을 비광으로 알아. 근데 여러분이 나를 흑사리 껍데기로 알면 나는 여러분을 난초 껍데기로 알아. 어떻게 그런 걸 다 안다냐? 다 엄마가 어렸을 때 견학을 시켜줘서 다 알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야, 성경은 진짜 훌륭해요. 죽으리니? 아니요, 돼지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단이 무너진 사람.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증명하며 살자. 만약에 걸음걸음마다 사단의 역사함이 나타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자.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생각 하나 속에도, 말 하나 속에도, 행동 하나 속에도 다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 말 속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작. 저 말 속에 이미 증거가 되잖아요. 창세기 24장 12절 보세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순적히 은혜를 벌써 쓰는 단어 하나 속에 좋잖아요. 응답이 있잖아요. 창세기 27장 41절 보세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내가 내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이거 벌써 단어 속에, 아까 단어와 이번 단어가 너무 다르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단어고 이거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쓴 언어를 보면 그냥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나타나고 증명이 되잖아. 언어 속에서. 창세기 31장 29절도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벌써 저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창세기 35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벌써 하나님이 두려움을 확 심어주잖아요. 사무엘상 18장 8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벌써 단어가 틀려가잖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벌써 달렸잖아. 다윗에게는 만만으로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벌써 단어 속에 사울은 사단에 쓰임받는 증거가 드러나죠. 사무엘상 18장 14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벌써 괜찮은 사람이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어이 좋으네. 사울이 다윗에 크게 지혜롭게, 다윗은 지혜롭구나 행하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벌써 다윗을 말할 때는 사랑과 지혜 이렇게 나가고, 사울은 불쾌하여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집어넣고,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세요. 바로가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더 얘기해줘야 알아도, 단어 하나만 들어봐도, 행동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거는 사탄의 사람이구나, 그냥 증명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생각 하나만 분석해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사단이 함께하는지, 말 하나만 들어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사단이 함께하는지, 행동 하나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사단이. 여러분,
얄팍한 이득 때문에 여러분 인생 팔지 마세요. 얄팍한 이득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팔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막 이름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데 내가 지금 절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본인이 좀 깨달으라고. 그랬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유익된 건데, 대개 보세요, 전부 범죄에서 벌은 돈은 다 유흥비로 썼다고 뉴스가 다 나오잖아. 어? 보이스피싱에서 벌은 돈으로 무슨 뭐 노란 우산 봉사했대야?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봐. 세상 사람도 다 알아. 응?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 되지도 않을 일에 내 영혼을 팔지 말자. 그 되지도 않을 일에 내 영혼을 팔지 말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구약은 다니고 신약은 예배인데, 그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혼자 읽기는 너무 아까워서 같이 읽는 게 낫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먼 강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시.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가 평강이 지키시리라. 염려가 나왔더니 하지 말고. 벌써 단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뭘 자르려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래, 이게 이제 딱 꺼내면은 이제 거기 칼이 있죠. 칼이 딱 하나 있어, 여러 개 있어? 예? 여러 개 있지? 몰라. 우리 집은 보면 막 칼이 막 얇은 거부터 굵은 거까지 여러 개 있어. 그거 칼 잡을 때도 그냥 잡지 말고 기도하고 잡으세요. 주여, 어느 칼을 쓸까요? 감동이 오는 대로 집으세요. 왜? 그 칼 하나 잘못 잡아 쓸다가 그냥 쓸어야 되는데 손가락 쓸어. 아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냥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요, 그냥 뻘떡 일어나지 말고요, 하다가 엎어져서 일어나세요. 그 한 끝도 아닌 그 침대에서 떨어져 갖고 기부스 하는 분들이 종종 생긴다니까. 그까이 거. 그 한 끝도 아닌 일 속에서. 그래서 항상 뭐 해라, 쉬지 말고. 두 번째,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싸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내 내 청춘으로 뭐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독수리야. 할머니 독수리. 처녀 독수리는 아닐지라도 그 청년 독수리는 할아버지 독수리다. 아멘. 독수리가. 그럼 왜 찬양할 때 왜 가만히 있으세요? 멀뚱멀뚱.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돼서 우리는 이쪽에 앉은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내가 볼게요. 찬양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러면요, 저기는 100점 맞으면요, 우리는요 80점은 얻어먹는 거예요. 여기 찬양하잖아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심 나무가 씨를 저 과질매 그 잎사귀 마냥 그 행사가 다 형통. 단어가 너무 진짜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면 또 아멘 오지. 그건 또 뭐 하는 짓이야? 형통하리로다.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세요. 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에서 내게 강림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교회 따라 사람 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예배 그 시간을 우리 아우 목사한테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형님 따라가다가 쓰러지겠습니다 그러고 있어. 너무 많다고 예배가. 잔소리 말고 매일 새벽 예배 있고 주일 낮 예배 있고 수요는 저녁 예배 있고 금요 철야 예배 있고 끝나면 로켓 기도회 있고. 그 밖에 제가 제안합니다. 장경동 TV교회 구독해 놓으면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은혜를 받게 해 놓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실험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단을 쌓는 겁니다. 물론 교회 와서 해도 되지만 교회에서는 예배고 개인단을 쌓는 거예요. 개인단.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간증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묵도하는 겁니다. 찬송 부릅니다. 고를 것도 없어요. 1장부터 부르세요. 다음 날은 2장, 그 다음 날 3장 계속. 그러면 558장이면은 2년 가까이 가면은 불러보자. 딱 불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딱 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장만 보세요. 그냥 쭉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개인이 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 단을, 개인 단을. 그래서 개인이 단을 계속 쌓으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큰 은혜의 원동력이요, 주님 재림 때 준비요, 하나님의 해결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단을 성공하는 사람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단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내가 꼭 단을 통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단을 통해서 삶이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